지난 시간에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그걸 묵인하는 엘리의 그 집안을 심판하겠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사무엘을 부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당시에는 사사시대입니다. 기원전 13세기에서 11세기경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후에 왕정 정착해서 왕정 시대에 들어가기 그 순간을 바로 이 사사지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좀 자기 멋대로들 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도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방종하고 혼란, 그래서 극도로 혼란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 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 6절이나 18장 1절, 19장 1절 말씀에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 지난 시간에 제사장을 세우겠는데 나를 위하여, 35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우리 읽었던 말씀 그 3장 바로 위에 35절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을 행할 것이라. 지금까지는 자기 뜻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지 않고 자기 옳은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았는데, 또 이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자식 그냥 범죄하고 이렇게 잘못되고 하는데도 묵인하고 그냥 지내는 그런 모습. 요즘에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 못하죠? 오히려 더 우상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올바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돼야 되는데 요즘 세상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들 그래요. 다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일꾼을 세우겠다. 그 사람은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뜻을 행할 것이라. 세울 사람은 행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오늘 3장 1절인데 아이 사무엘이 그 상황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 속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우리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때 죄악이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다. 관영되어 있다고 나와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받았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은총을 입었더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통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제멋대로 살고 그런 세상 중에도 지금 노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했다는 말은 잘 보이지 않았다. 잘 보이지 않았다. 잘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사사들을 통해서 주로 특별히 한 명씩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셨는데 그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 매체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희귀해졌다. 우리 성경 그 세번역에 보면 드물었다 그렇게 됐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자주 들려주시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 환상을 말하죠. 환상. 이런 것들이 흔히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성대로 자기 오른대로 다 움직이고 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무엘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고 환경 따라가고 여건 따라가고 신앙이 자꾸 퇴보되는 그 모습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도 없었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물론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마음은 100세 정도로 추구하거든요. 100세. 엘리가 100세 정도 됐으니까 눈이 흐리고 그러나 120세까지도 노아는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름이 쇠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는 날 동안. 그런데 이렇게 눈이 어도 잘 보지 않은 그때에 초소에서 누웠어요.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침에 불을 끕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저녁에 불을 켰다가 아침에 끄도록 되어 있어요. 성전에 불을. 그런데 아직 끄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성경 보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꺼진다는 표현을 굳이 여기에 쓴 것, 아직 꺼지지 아니했을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우리에게 전달, 그때를 표현하면서 사무엘은 어디에? 언약궤에 있는 성전 안에 누웠더니 언약궤에 있는 성전에 있었다. 성전.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거가 어디에 있겠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마지막 때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세상이 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어머니, 아버지 떠나서 또 한나도 대단하잖아요. 그 아이 없이 지내다가 아이 하나 줬는데 하나님께서 줬는데 이 아이를 약속대로 그냥 바쳤어요. 지금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들 하나 제대로 못 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거기에 맡겼다. 이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는 법궤가 있는 자리예요. 법궤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리고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 있다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세대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마지막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 곁에 있어요. 말씀 곁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도 이 말씀 승리해.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싹난 지팡이, 여러분들 싹이 났어요. 싹도 잘렸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싹이 났어요. 싹이 났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소망의 자리라고, 미래의 자리라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그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이파리 났어요. 그러나 거기서 자라서 나중에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얘기예요. 이게 재앙이 아니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로 은혜의 자리는 어딜까요? 만나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출애굽하는 동안에 저들이 굶주리지 않았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고 내려줬죠. 빵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만나를 내려주셨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법궤에 있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섬길 때에 그랬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 100세도 넘은 100세가 그래서 눈 점점 어두워졌어. 잘 보이지도 않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제사장으로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우리 서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 우리는 아유, 요즘 나이도 먹었는데 뭘 해? 아파. 몸도 안 좋고 힘도 들고 딸려.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와중에도 이 사무엘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언약궤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에 사무엘은 잠도 거기서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보기 전에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29절에 1절가 있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 미리 정하신. 오늘 30절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를 때에 그냥 아이고 뭐 안 되겠다. 뭐 그래서 그냥 금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요한복음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게 언제예요?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거야.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사무엘을.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부르셔서 뭘요? 의롭다 하게 만든다.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게 오늘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 3번 부릅니다. 3번.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가서 누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난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두 번째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오늘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느 면에서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잔심부름. 엘리 제사장이 잔심부름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엘리에게로 또 가서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했으니 다시 누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썼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때가 그때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 그 시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지만 자꾸 부르니까 가는 거죠. 부르니까. 누구예요? 누구? 엘리 제사장의 소리밖에 지금까지 안 듣고 살았으니까 왜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간 거죠. 세 번째도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8절 말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도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쫓아왔다가 가고 불렀느냐고 자꾸 하는지 얼마나 귀찮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어떤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다. 엘리도 제사장으로 나이 먹고 어두워져서 보이지 못했지만 이제 그때서야 두 번이나 찾아오니까 깨닫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일러줍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그가 이제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 누가 불렀다는 걸 그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데 다음 말씀에 보면 10절부터가 사무엘에게 이제 찾아와요. 부르는 장면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그냥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렀다는 게 나오죠. 그 전에도 그러니까 3번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지라 했지만 이렇게 불렀을 수 있어요. 모세도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부를 때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다. 그렇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나가서 말씀을 가르쳐준 대로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0절 말씀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교훈을 삼는 것은 그 정말 험한 세상, 혼돈의 세상, 죄악이 만연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 그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라고 다들 얘기하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 자리는 법궤와 함께 있는 자리예요. 여호와 앞에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리라는 것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며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에 사무엘처럼 부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법궤에 함께,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은총을 받고 쓰임받는 사무엘을 쓰신 것처럼 노아를 쓰신 것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